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2월 11일 화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 동거가 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지는 선택,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동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 방법 중에 바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하는, 첫째는 선택,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했고, 둘째는 뭐냐, 그 선택한 사람들과 동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함께하는 이 원리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병과 문제는 불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불안이 찾아왔고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들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약속과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세전부터 존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증거한 이후에 재림주로 오셔서 결국은 믿는 자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주로 분명히 오시게 될 겁니다. 또한 엄청난 영적 세계인 일곱 망대, 기도의 놀라운 그런 축복, 일곱 여정, 전도의 축복, 일곱 이정표를 주시며 말씀 정확한 성취에 대한 이정표 주시고 엄청난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전도로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성취시켜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그렇죠, 7별 주의 종들을 붙들고 7 촛대 교회를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성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7영과 함께 7별을 지키고 구원받은 성도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결국 24/25 영혼의 수준이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셨지,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와 뭐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24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고, 특별히 누구에게, 그렇죠,
나단나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나를 따르라 하셨고요.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는 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원해서 나를 선택했으면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인도를 받으면 사실 뭐 할 필요가 없다. 불신앙할 이유가 없지요.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셨냐? 이들에게 집중했죠. 뿌리 내도록. 훈련이 끝나갈 때는 뿌리를 내도록 집중시켰습니다. 함께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주무시고 함께 먹으시고 함께 모든 사역 현장을 다니시고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에 집중하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에 집중, 말씀 집중하게 한 거죠. 사람을 피해서 시골로 산으로 성으로 데려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또 배고픈 자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따로 주셨어요. 심지어 고난 주간에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렇죠. 계속 제자들을 어디로 감람산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최후의 만찬 메시지를 주시고 부활 후에도 11차례 나타나셔서 그렇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됐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 후에도 40일을 제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들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작업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반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계속 안심하고 계속 반복.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듯이 전도자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24시간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사람과 이 교회에게도 사람과 가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지요. 유대인들이 아예 사람 취급을 하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세리장들, 지금으로 하면 세금 징수원이죠.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렇죠. 인정을 받지 못했던 변방의 사람들,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수가성, 사마리아에 살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메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줬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는 마리아와 교회 일에 열심인 마르다의 비유도 하나님 딱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뭐가 세 뜰이 있어요. 237 치유 서미트,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렇죠. 기도의 뜰이 있어야 하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새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받도록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 가족과 병든 자 엘리트들이 777을 가지고 새 가족과 병든 연약한 심령들 렘넌트들이 사모노를 가지고 24-25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주면 됩니까? 도와주면 됩니다. 혼자서도 기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있는 처소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력을 위해서, 7가지 축복을 위해서, 6가지 완전히 이 불신자 상태가 무너지도록 5가지 확신 가지고 10가지 발판, 무궁무진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강단의 메시지 내용을 참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받을 때 또 일을 할 때도 기도부터 해야 된다.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것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일상을 오픈해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루의 일정을 하루의 스케줄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쫙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 가장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학사 데리고 살지 아니하면은 그 심령을 뭘로 제대로 분석이 안 되고 제대로 도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 다민족들 오게 되지만 이들을 뭘로 그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같이 매일매일 예배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눈 뜨면 기도로 또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포럼하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사실 동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들을 싹 오픈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문제 왔을 때 인도를 받는 것인지,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 나온지라 12를 세우셨다.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뭐 하시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해라. 네 집하게 줬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생명, 복음, 계속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고, 평강에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그 개인, 가정, 모든 현장은 뭐가 임하게 흑암이 꺾이게 돼 있고, 그렇죠. 평강, 완전히 주의 임마누엘이 역사,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가는 현장 속에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전달시키는, 그래서 말씀 성취에 그런 인도를 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전도기의 두 번째 동거,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동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의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 오늘도 체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개개인 속에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을 하나님 실현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이번 주에 줬던 강단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되새김질하며 실현시키는 또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케줄 속에 한 군데를 앞서 보내시고 오늘도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 글로벌 제독교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 전도자의 직무를 힘있게 감당해 가는, 그래서 곳곳에 오늘도 빛의 망대를 세우는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